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AI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파일이 시작할 때 제가 22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 육신을 치료하는 내용이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육신을 다 치료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주기를 바랬다면 이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살렸던 뭐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이런 사람이 지금쯤까지 살아있으면 제일 확실하게 믿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뭐 근대에 들어와서 지금 오늘날도 뭐 사실은 뭐 기도원 같은 데서 병을 낫는 사람들 실제 실존은 하니까요. 이제 뭐 그게 연관성이나 뭐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다고 쳤을 때도 그 사람이 안 죽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육신이 나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안 죽었다. 어차피 사람이 죽을 땐 다 병이 드니까. 근데 사람은 결국은 다 병들어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는 사람의 육신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좀 그게 복선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날들이 대부분 주일인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교회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걸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에 간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식으로 글도 한번 쓰고 싶기는 한데, 좀 오락실 같은 교회가 있고 학교 같은 교회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같은 교회라는 것은 가면 재미없어 사실. 가면 재미없는데 가야만 하고, 또 뭐 가서 억지로 앉아 있으면 뭐라도 이렇게 좀 듣기는 하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자기한테 이제 각인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뭐 오락실이나 뭐 아주 재밌는 유흥의 장소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교회 놀러 가는 이제 어린 학생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가는 게 재밌고 안 가면 몸이 건질건질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느냐 이렇게 보면, 저도 뭐 옛날에 그랬고 그랬는데, 안 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 안 가면 되나? 그러다 어쩌려고,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 자신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냉정하게 보면 벌 받지 않으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게 너무 좋고, 거기 가는 게 즐겁고, 그게 내 삶의 아주 본질적인 목적이고 이렇게 느껴져서 간다기보다는, 안 가면 혼날 것 같고, 안 가면 사업이 어려워질 것 같고, 안 가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해칠 것 같고, 심지어 내가 이걸 자꾸 빠지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 뭐 정확하게 술 취하지 말라인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뭐 교인들이 술 마시고 있으면 교인들이 이제 뭐 술을 먹으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과연 연관성이 있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그게 연관성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는 것과 또 자기가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걸 이제 꺾어서 그 물에다 던져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물을 고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고 하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행동의 이유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치료는 첫 번째 육신의 질병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육신의 질병은 전혀 고치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시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뭐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중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라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본질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심지어는 그게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기를 거스르러서 뭔가 좀 벌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두려움도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잘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보존하고 그 생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려는 게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지, 막연히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치료는 당연히 육신을 치료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뭐 이런 거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 그게 구원이지 내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기에 의지한다는 게 구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뭐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이렇게 하는 그 말씀 속에 한 가지 이제 뭐 전제 조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니까 막 누가 나를 화나게 해도 화내지 않고 막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뭐 사소한 일들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또 뭐 자기 마음은 지금 힘든데 막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그런 갈등을 잘 보여줬던 그 영화가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빈도부사라고 할 수 있는 그 항상, 범사, 쉬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 항상이라는 말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연속된 시간 중에 어느 한순간도 누락되지 않고 전체가 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항상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뭐 좀 시쳇말로 미친 사람 히히닥거리면서 다니듯이 할 정도의 그게 돼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자기가 행동이나 노력으로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노력이 성과를 이루려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다 기뻐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뭐 계속 기도해야 돼. 예를 들면은 뭐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생업을 유지하는 시간들을 인정해 준다고 치더라도, 자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한다, 그걸 쉬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정의를 내렸다고 치더라도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군대 가면 지키기 힘들어요. 무엇보다 아파서 병상에 누우면 또 지키기 힘들어요. 자기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뭐 6시 기도 드리고 나버리고 어디 있겠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행위로는 그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존재에 관한 것이고 말씀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아들이라 칭하고 그리스도라 칭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게 일단 율법을 지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거듭났다 이렇게 되면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의 시작입니다. 앞서 뭐 제가 약간 이렇게 비판하듯이 설명한 여러 사례들 같은 경우에 노력하는 것, 애쓰고 뭐 이렇게 자기가 신념을 갖고 막 도전하는 그런 식의 율법을 지키는 삶은 언제든지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만 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안 지키면 그 아무것도 안 지킨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고지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고 있는데 내가 저걸 점령하기 올라가는데 막 앞서서 날라오는 총알 뭐 수십만 발을 다 내가 피했다 그래요. 단 한 발만 맞으면 난 죽는 거예요. 저기 뭐 이렇게 물감으로 이렇게 총싸움하는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걸 하는데 흰 옷을 입고 한다고 치죠. 뭐 굳이 흰 옷 아니어도 내가 다 피했어. 그런데 딱 한 발만 맞으면 잉크가 묻어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것과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누가 옆에서 짜증나게 한다고 화 버럭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화내는 순간 이전에 모든 율법은 다 어긴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총알 한 방 맞은 거랑 똑같아. 이거는 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막 그런 노력에 대해서 타협을 해요. 그래서 뭐 아침마다 쉐링을 하고 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니까 모든 걸 다 지킬 수 없다. 단지 노력할 뿐이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앉았어요. 내가 예수님과 다른 존재가 될 값이면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니까 나도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예수님께서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셨듯이 나도 점과 흠이 없는 존재로 거듭나고 생명과 존재가 바뀌는 게 그게 신앙의 목적이고 본질이지. 우리는 노력하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니까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단지 우리는 노력할 뿐이야. 그런 궤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뭔 신앙이에요, 그게. 저는 뭐 이거 이야기할 때 사실 뭐 좀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막 욕합니다. 그런 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궤변이에요, 그냥. 자기 변명이에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성경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거 아닌데 예수 왜 믿어요, 그냥. 집에 가서 놀지, 일요일 날. 아니,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주일 날 남들 다 쉬고 막 재밌는 거 하는 그 시간에 내가 교회 가겠다고 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녀들 일찍 안 설친다고 막 짜증 내가면서 가는 그 교회 아닙니까? 그래 가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예수와 나는 다르니까 그게 단지 노력할 뿐이다. 그럼 진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디까지 노력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는데? 수능은 진짜 뭐 대학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라도 카트라인이 되지. 예수 믿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답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치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육신으로 노력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료도 육신을 치료하는 것에 머문다니까요. 자기 신앙의 본질이 육신이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다라는 것 자체도 그저 내 육신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아프잖아, 다음에. 또 아프니까 또 기도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막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뭐 기뻐하다가 화내니까 또 새로 도전하고, 그 기업에 가면 무제해 뭐 이렇게 날짜를 그 현관 회사 정문에 내리면 카운트 하거든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다시 리셋하고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맨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 모순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할 뿐이다, 이런 궤변을 갖고 예수님과 똑같아지려고, 같은 존재가 되려고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여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정치인들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 존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늑대가 양이 되면 뭐라 그럴까, 목자에게 늑대와 양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늑대는 돌팔매를 하든지 총을 쏘든지 활을 쏘든지 해서 척결해야 되는, 죽여야 되는 대상인 반면에, 양은 그 울타리 안에서, 목자가 의도하는 거 안에서 오만 짓을 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저거끼리 머리로 들여받고 이렇게 해도 목자에게 그 양은 언제나 양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늑대가 양이 되듯이 존재가 되는 거고, 종이 아들로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영화에, 그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왜 그 벤허가 노젓는 그 노예로 군함을 탔다가 그 군함이 박살나잖아요. 박살나서 이제 그 군함의 대장이었던 로마의 이제 그 장군이 자기 배가 작살났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대장이었거든, 그 해군에.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 벤허가 말리잖아요, 살아서.
그런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그 배만 박살나지 전쟁은 아주 크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장군이 벤허를 데리고 가서 막 자기 집에서 잘 대우를 하는 노예로, 처음에는 뭐 이제 노예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삼잖아요. 반지를 빼가지고 아들, 이렇게 옛날에와 낙인 찍는 그 반지를 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순간부터 벤허는 그 집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달라졌느냐? 자기가 종일 때는 자기가 노력했는 걸로 주인한테 평가를 받아요. 자기가 노력.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지키느냐, 노력한 걸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 육신, 내 삶을 잘 돌봐주세요 하면서 내 이렇게 성경 잘 지켰죠. 그러니까 내한테 복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처럼 종으로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성과를 잘 해서 주인님, 나 오늘 마당 쓸었습니다. 내 오늘 뭐 장작 폈습니다. 뭐 내가 오늘 뭐 차에 기름 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그게 그 사람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근데 아들이 되면 달라요. 아들은 뭐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들어 누워 있기도 하고, 방에 종과 아들이 같이 누워 있다고 둘이 친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종은 벌떡 일어나야 되지만 아들은 버릇없다 소리 들어도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는, 한 사람이 아들로서 실존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들이다,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냥 자기 아버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아버지가 있다. 심지어 또 막 어떤 행동들은 꼭 자기 아버지 하는 짓 닮았다,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내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로 만들겠다 해놓고 그걸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은 돌아다니면, 그냥 살고 있으면 아버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지 안에 있는 본성대로 막 행동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꼭 자기 아버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로, 아버지가 아들을 얻은 그 율법, 가장 근원된 율법,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가장 근원된 율법, 가장 근원된 말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고 어떤 신인지를 드러내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가장 기본된 계획,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력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가 나를 그 아들로 취급 안 할까봐 혹시 막 노력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아들 얘기하는 그런 거, 그거는 후계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지 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마시는 것에서 가진 불만에서 제일 처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것 자체가 광야의 삶,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걸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치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사람이 그것과 별개로 막 지 혼자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존재가 바뀌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치료예요. 그 치료가 없으면 다른 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뭐 성경 달달 외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뭐 6.25 전쟁 때 어떤 사람이 성경 하나 들고 동굴에 숨었었는데 나오지를 못해가 그 안에서 그거 다 외웠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존재 정체성을 바꾸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가장 기본적인 의도, 그것을 지키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건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존재,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거듭남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